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를 만나는 은혜와 감격으로 나가게 하시니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예배 중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위로와 치료와 회복과 응답과 역사를 받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점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 점검. 신앙 점검. 한 몇 년 전인가요? 좀 몇 년 전이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사랑하는 제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라스 포스월스에 일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조종을 하는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에 왔다가 근처인 오클라호마에 제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남편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나누고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까 제가 그 남편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나 비행기 한 번만 태워주라고.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서 비행기를 타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트기 타고 다니세요. 경비행기는 절대 타시지 마십시오. 굉장히 고통스럽고 무섭고 힘듭니다. 이 활주로에 이 비행기를 세워놓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한여름이었었거든요. 근데 경비행기는 하늘로 떠오르기 전에는 에어컨도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좁은지 다리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고요. 이렇게 쌍발 프로펠러 비행기인데 그 안에서 시끄럽긴 또 엄청 시끄럽습니다. 엔진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헤드폰을 끼지 않고서는 그 안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옆에서 말을 해도 이 육성으로는 말이 들리지가 않고
헤드폰을 통해서 마이크로 주고받는 것을 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활주로에 섰는데 날씨가 뜨겁죠. 안에는 좁죠. 엔진 소리에 시끄럽긴 하죠. 언제쯤 출발하나, 언제쯤 하늘로 올라가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 30분을 넘게 활주로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괜히 탄다고 그랬나? 그랬다가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 그 형제가 거의 성경책 반만한 매뉴얼을 가지고요. 그거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그거를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제탑하고 계속 수신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30분을 넘게 점검을 하고 나서 이제 비행기가 드디어 이륙을 했는데 비행기 딱 5분 탔습니다. 5분. 그러고 나서 비행기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왜 안 가나 그러고 봤더니 30분 넘게 또 그 활주로에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번 뜰 때마다 그렇게 많은 사항을 점검을 하고 관제탑의 지시를 받고 그래야지만 비행기가 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뜨면 굉장히 어쨌든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사고가 나지 않게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연료를 채워놓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년 12달 365일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지금이 몇 월이에요? 네? 6월입니다. 6월. 만약에 1년을 절반으로 딱 나누면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앞에 부분을 전반기, 뒤에 부분을 후반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2019년도를 처음 시작한 부분 가운데 있어서 지금 거의 한 가운데 토막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6월이 다 지나가고 나면 또 후반기를 살아가야 되는데 최근에 저한테 늘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가? 내 스스로 나의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잘 살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 가운데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녀들이 나를 아빠로서 보는 상황 속에서 잘 살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이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마음속에 들어온 마음이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정말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작게 놓고 보면 하루 얼마나 잘 살았는가, 일주일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한 달 얼마나 잘 살았는가, 1년 얼마나 잘 살았는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1년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잘 살아왔는가, 그리고 또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가정 앞에서 올바르게 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던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감동이 왔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울.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 데 있어서 거울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얼굴에 뭐 묻은 건 없나, 머리는 헝클어지지 않았나,
옷 매무새는 단정한가 이렇게 늘 보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점검을 해보고요. 이제 상반기를 마쳤고 혹시라도 후회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남은 하반기 2019년도를 또 믿음과 승리로 잘 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되면 우리의 외모를 보게 되는데 사실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사이드입니다. 인사이드.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왜 영이 중요하느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어떠한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될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인본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란 뭡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본주의란 무엇이냐?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신본주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는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립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잘못된 사상이요, 늘 인본주의의 사상으로, 그것이 지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도 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도 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자녀 또한 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요, 어떠한 열매를 갖고 오게 되느냐? 자기 인간의 힘으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늘 걱정하며 사는 그러한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서 도와줄 것을 믿고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젖혀놓고 자기 마음대로 일생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계산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지 우리는 스스로 깊이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 입술의 고백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경영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시면 아멘.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많이 식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로 정죄받는 그러한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기쁨의 감격입니다. 나 같은 죄 많은 사람,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 내가 무엇이 간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는가. 내가 이제는 마귀의 자녀,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간섭하셔서 늘 축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마치고 나면 저 천국이 있어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장받았으니, 여러분,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축복들이 있지요. 물질이 많은 것도 축복일 수 있고요. 지식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높은 것도 축복이 될 수가 있고요. 권력이 높아서 세상을 호령하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있어서 진짜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믿음의 소망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볼 때는 웃을 일이 없어요. 기쁠 일이 없죠. 감격할 감동할 만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무한 영광, 무한 축복으로 올려드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점검하고 늘 생각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따져 보아야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어떠한 환경 때문에, 어떠한 형편 때문에 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졌는지 우리는 늘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떨어지게 되어졌는지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께로 되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요, 영적인 점검에 있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굳게 믿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겠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계십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옆에 계심의 확신이 없어도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지 깊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는가? 나는 성령으로 재충만을 매일 받고 있는가? 나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우리는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함을 믿음으로 믿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이 영적인 점검의 점검 사항이에요. 그뿐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성수주일, 예배 참여, 기도 생활, 또 물질 가운데 11조 이와 모두 같은 신앙의 상황들을 점검하고 체크업하고 또 확인해 봐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의 11조도 드리지 않고 생활한다면 이 사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벌써 깊이 잠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의 감격도 없어질 뿐더러 활력 있는 열정 있는 신앙생활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귀찮아지고 또 마음의 부담이 되어지고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귀한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점점 마음 가운데 쓴물이 가득해지는 고인물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어떠한 생활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해 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울을 보는데 외모만 번지르르 하고 외모만 깨끗하고 외모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고 지난 6개월 동안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면 어제 하루라도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냐면 도덕적인 양심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봤다고 한다면 이제 도덕적인 양심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불의한 것, 부도덕한 것 이런 것들과 늘 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영적 전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흠이 없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 선하고 진리 가운데 의의를 나타내는 믿음의 성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선해지기를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악한 마귀 사람들이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만 실패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해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러한 공격이 올 때마다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혼자 싸우면 져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의 도덕적인 양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세속적으로 흘러가는데 나 혼자만 세상과 싸워서 거룩한 척한 거 뭐 있냐, 나도 세상과 섞여서 그대로 살자, 이렇게 흘러가면은요, 그냥 우리는 죽은 나무 타먹과 같아서 흐르는 물 속에 떠내려가다가 결국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폭포수 가운데 그냥 곤두박질 쳐서 떨어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보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결심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빗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나의 옛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어서 그것에 끌려다니고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놓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죄에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가 거짓말한 자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도덕적인 양심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날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나를 채우사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덕적인 양심을 주님 앞에 점검하고 나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요,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도덕적인 존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신적인 존재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인생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여요. 어두운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밝은 것은 다 사라지고요 어두운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밝은 것에 초점을 두고 보면은요 어두운 것은 다 사라지고 밝은 것만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도요 결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론하면 그 사람은 결점투성이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을 봐서 그 장점을 부각시키면 그 사람은요 장점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느냐? 이 정신적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한국 뉴스 보십니까? 한국 뉴스 잘 안 보시죠? 저는 미국 뉴스도 꼭 챙겨보고 한국 뉴스도 꼭 챙겨보는데 요즘 한국 뉴스 보면은요 참 재밌는, 그러면서도 무섭고 황당하기도 하고 참 야 이거 문제구나라는 그런 뉴스가 거의 매일 빠지지 않다시피 올라오는 뉴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정신병 때문에 묻지마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 정신병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뭐 예를 들어서 발가벗고 거리를 활보한다든지 또 여자들에게 추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불을 지른다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잡혀간 다음에 자기가 정신병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증명받으면 감형이 된대요.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 이게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아니면은 각자의 모든 그런 모습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정신적인 것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것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상처 안 받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더 많이 받고요, 어떻게 보면 더 상처 많이 받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울증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정신적인 상황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볼 때나 내 삶을 볼 때나 내 미래를 볼 때나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모습의 상태를 날마다 구하는 귀한 모습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은 하면 할수록 태산처럼 돼요. 그런데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한 것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번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일어난 것은요 10번도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하지만 90번이 넘는 그러한 상황들은요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이고 또 소망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고도 돌아서면서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 우리의 정신적인 것 다 점검해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변화될 것을 꿈꾸고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점검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정서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우리의 감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감정, 그리고 정서적인 바탕을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항상 슬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클라호마 인터체인지 같은데, 인터섹션 같은데 가보면 꼭 홈리스들이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홈리스들이 이렇게 I need help라고 이렇게 쓰는 그런 종이 쪼가리를 들고 있으면서 웃으면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수심이 가득하고 힘듦이 가득하고 낙심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 모습으로, 거의 슬퍼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구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울고 항상 우울하고 얼굴에 그림자 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살려면 뭐하러 삽니까? 한국 속담에 웃어보고 울어보면 웃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대요.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면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이 낫다라고 그런 말이 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울어도 한평생이고 웃어도 한평생이면 여러분 웃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웃을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니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다 웃을 거 없을 것 같아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웃을 수 있어요. 남편이 속삭이는 것 같고, 자식이 속삭이는 것 같고, 통장을 들여다봐도 물질이 없는 것 같고, 누구 하나 내 자신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인기가 없는 것 같고, 모든 것 가운데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요 내 선택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는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늘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 뭐냐 이게 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우거지 죽상만 하고 있으면은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싫어하고 등한히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짓눌러서 우리의 하늘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과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불평을 좋아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타락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기를 좋아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 저 사람 참 입만 열면 불평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도 인격이지만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류 자체가 불평하는 그런 성품, 타락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요, 감사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다 남 흠잡고 남 불평하는 소리만 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깊이 병들어 있다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남 잘못된 거 얘기하고 남 안 된 거 얘기하면 그렇게 재미나고 꼬실 수가 없죠. 남 잘난 거, 남 잘된 거 이야기하면 속이 베베 꼬이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잘못된 관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언제나 검토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며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좋기 때문에 감사하고 좋지 않은 것은 좋게 변화시켜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올 한 해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주여정의 책임으로서 교회 상황과 형편을 보면은요, 참 5만 가지 생각과 밤에 쉽게 다리를 펴고 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극한 고통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눈물로 기도도 해보고 생떼도 써보고 한탄도 해보고 다 해봐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내 종아, 눈을 좀 똑바로 뜨고 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늘 그 말씀을. 아니, 그럼 제가 눈을 뜨고 있지 감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없는 게 뭔지 한번 말해볼래? 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집이 있죠. 차도 교회차까지 해서 4대나 있어요. 삼시세끼 밥 먹는데 굶어 본 적 없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시지만 어머니도 모시고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토깽이 같은 자녀도 3이나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교회 처소가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죠. 교회 안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카운트를 해봐도 감사할 조건이 더 많지 감사 안 할 조건이 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꼬리를 내렸잖아요. 네. 그렇군요. 하나님, 있는 거는 내가 못 보고
없는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떼를 쓴 것 같네요.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해답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감사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앞으로 감사하십시다. 아멘. 네. 목사님 이거 안 돼요, 이거 없어요, 이거 못해요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도덕적인 신앙, 우리의 정신적인 모습,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모습들을 날마다 점검하고, 이제 지나온 시간들에 실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연약함과 실수를 거듭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살아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나가는 성결의 은혜의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신적인 모습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결단 가운데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또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